오늘은 고난과 두려움의 강야를 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심겨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틀 전 금요일에 저희 대학원 동기 목사님의 교회 초청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연봉이 1억이 넘으셨어요. 그런 안정된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프리랜서로 가끔씩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도 동기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부탁하셔서 교회 방문을 했어요. 그때는 저와 목사님 단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라고는 한 명도 안 계셨어요. 그렇게 텅 빈 예배당이었지만 그곳에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쳤습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날의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방문했는데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성도가 9명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단 한 명에서 9명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행히 금요일이 현충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는 경기도 부천의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점집이 몇 개 있냐면요, 24개가 있어요. 24개. 그리고 영적 공기가 아주 혼탁합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별로 없어서 약간 늘 시련스럽고 좀 무서워요. 그래서 주변 빌라 상가들은 공실들이 그렇게 또 많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를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부천에 어느 사회복지관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10가정을 좀 소개해달라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루는 자기 사비로 그 생필품과 먹을거를 사서 그 10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이 섬기는 가정 2가정을 좀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본 장면들은 제 마음을 깊이 좀 울렸어요. 첫 번째 가정은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선생님의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선생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안인데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발이 없어요. 발이 당뇨병으로 다 잘라낸 겁니다. 발목만 남은 상태에서 그 붕대로 돌돌 꽁꽁 싸매져 있었어요. 그 진두는 상처로 인해 고통이 심하신 와중에도 그 목사님이 방문하자 와줘서 고맙다고 힘겹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돈도 없어서 병원도 자주 못 가신대요. 그리고 붕대도 자주 못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눈빛과 목소리에는 그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작은 위로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을 갔는데요. 지하 1층에 사는 어느 할머니와 그 아들분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뇌졸중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이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할머니는 이런 아들을 혼자서 홀로 돌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강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 목사님의 꾸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여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꼭 한번 나가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정을 보면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 이들의 아픔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물질적 도움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눈빛, 관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10가정을 섬기셨고 그 결과로 지금 9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하시는데 뒤에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현재 저는 작년 이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어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은 영적 침체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이 강약 같은 시간 언제 끝날까요? 이 끝없는 고난을 내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눈물과 한숨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지 아픕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이사야 43장은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에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암울한 시기에 주어졌던 메시지예요.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망 속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냐?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들의 한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언제일까? 라는 질문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고난이 없어진다는,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물을 지나갈지라도, 고난의 불을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약속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강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부천 동기 목사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9명의 성도를 세워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창조하신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온 만물과 생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우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화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빚어진 귀한 존재예요.
마치 도예가가 진흙으로 손으로 부드럽게 다듬어서 그 아름다운 항아리,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랑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가치를 외모,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소중한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실패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든 귀한 존재다.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비싼 대가를 주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정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그 연약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수야,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라는 그 장정수라는 아들을 참 기르고 키우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정수야, 너는 내 것이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제 자녀한테 항상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아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들을 깨워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애들을 씻기고 옷을 입혀요. 그리고 저는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 하운이를 커버넌트에 내려놓고 둘째 소혜를 어린이집에 내려놓고 아내 목사, 우리 희내 목사를 교회 근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엄청 촉박해요.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애들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네, 이게 꾹꾹 참으려고 해도 이게 혈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엄청 말했어요. 네.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성령님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 앞에서. 네, 무릎을 꿇고 하온이 안고 소희 안고, 네,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부족해. 아빠가 너무, 왜 박수를 치냐?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도 많이 부족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이제부터 화 이제 웬만하면 안 낼 테니까, 웬만하면 안 낼 테니까 좀 잘 지켜봐줘. 참 아이들은 또 단순해요. 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보면서 네, 참 용서해 줍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네, 꼭 참았습니다. 네, 화를 내면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 상처로 남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또 아빠의 그 하나한 모습만 또 기억을 합니다. 네, 생각나시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우리 애들 정말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실 겁니까? 네. 아멘. 네, 아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해보면 그는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습니다. 가족도 미래도 재산도 없는 참 외로운 밤이었어요.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두려웠을 것 같죠. 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명이 있겠어요.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깨어나서 또 외칩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존재를 그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는 도망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존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고난과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교구 권사님의 간증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님은 그 사업 문제 때문에 그 느헤미야 기도회를 첫날부터 51일까지 웬만하면 다 참석하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도중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평소에 그 고지혈증과 그 기관지염을 좀 앓고 계셨는데 감기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분이 지금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빨리 입원하세요. 해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 직후에 예전부터 그 머리 통증하고 안면 떨림, 얼굴 경련, 어깨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설마 이게 뇌졸중 아닐까? 뇌졸 전조 증상 아닐까라는 좀 두려움에 그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영상으로 느헤미야 기도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기도 선포 엄청 많이 하셨죠. 그때 혈관계 치유 선포 기도를 하셨는데 뭔가 감동이 확 온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수치를 재봤는데 확 떨어진 겁니다. 아멘. 네, 아멘. 혈액 검사가 확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두려움,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에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바벨론은 그 화려한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유혹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죠. 돈, 명예, 성공, 사람의 인정, 이러한 우상들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과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나 외에 빌아다이라고 하는데요, 나 말고는 절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해요. 진정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구원자, 히브리어로 모시아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죄와 두려움, 절망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장이 갇힌 새를 풀어주어 이 새가 푸른 하늘을 날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네, 이사야는요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보혈은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뭐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게 뭐였죠? 홍해였습니다. 홍해. 네. 앞에는 넘을 수 없는 그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담대히 외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나오는데 그 모세의 노래장인데요. 뭘로 가르셨을까요? 네,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콧김. 콧바람도 아니고 콧김으로 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삼켜졌어요.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충분했어요.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멘. 우리는 상황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걱정, 염려 모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아멘. 사막에서 생명의 강을 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새 일을 행하시려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너의 사막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길이 없는 곳에, 사막같이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곳에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새 창조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청년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작년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세요. 그곳에는 뭐 생명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뼈들은 흩어져 있었어요. 생기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장 4절에 10절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축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기적적으로 뼈들이 맞춰집니다. 힘줄과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생기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있는 군대로 변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이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그 마른 뼈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메말랐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아멘.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저희 교구에 그 헤어샵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느헤미야 기도회 기간 중에 집사님은 자신의 사업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내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선포 후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걷는 것도 힘들고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그 결단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 저는 뭐 계획이 없었는데요. 저희 교구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항상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시냐면 호수공원을 혼자 가세요. 그리고 혼자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세요. 그런데도 가셔서 그냥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런 전도의 그 은혜를 보고 저희 그 스몰에서 함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의 스몰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도한다고 뭐 다른 곳에 있었고 그 집사님은 또 옆에 스몰에 같이 계셨는데 그때 또 제가 참 너무 감동받았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스몰에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전도를 하신다고 보이시나요?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2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 걸려요. 직접 개발하신 겁니다. 이거를 몇십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몇십 개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지가 다 떨어져서 그 집사님 계시는 스몰에 갔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가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간증을 올리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스몰인데요. 집사님 스몰인데 다음 사진이요. 그 허리 아픈 집사님을 눕히신 거예요. 스몰원들이 눕히시고 저렇게 손을 기도하신 거야. 뭐 주변에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치료가 되신 겁니다. 아멘. 치료가 되셨어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픈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유될 것입니다. 재정으로 힘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합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재정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혼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같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결혼의 문이 열릴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전 성도가 사역자예요. 아멘.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도말하나니 완전히 지워버린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칠판에 글을 썼을 때 완전하게 지우듯이 완전하게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의 죄를 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43장 25절에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예수의 보혈 앞에 정직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 이 사망의 권세를 깨끗이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임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임합니다. 아멘.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의 보혈 앞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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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의 그 강야를 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낭비가 아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의 열매를 위한 심으신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야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저주받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지옥 보내려고요. 우리의 죽음은 결국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창고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